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이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독교인의 6번째 복,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는 복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보는 행복한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마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고등동물일수록 깨끗한 먹이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하등동물은 더러운 먹이일지라도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개나 또는 돼지나 이런 동물들은 그냥 먹고 싶으면 아무거나 먹습니다. 또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점이 뭘까요? 선진국에서는 예를 들어 부정식품이나 짝퉁 같은 것을 발붙이지 못하게 합니다. 엄벌을 내리죠. 심하면 극형까지 내립니다. 이 미국이나 일본이나 영국 같은 나라에서 부정식품이나 짝퉁 같은 이런 문제가 걸렸다면 그것은 아주 큰 벌을 받게 되죠. 그러나 중국 같은 나라들 얼마나 심각합니까? 또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이런 짝퉁이나 부정식품이 주로 어느 나라에 제일 많이 들어오는지 부끄럽습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너무나 외형적인 것을 강조하고 어떤 그 겉의 모양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짝퉁에 선호하고 있고 화려한 것들에 너무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사람은 깨끗한 음식물을 좋아합니다. 더러운 음식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0절 이하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마음에서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서 나오는, 사람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먹는 식품에 따라서 그의 수준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데 가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품격, 인격을 우리는 결정합니다.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처럼 무서운 게 없습니다. 이 아주 손바닥만한 이 사람의 좁은 마음, 작은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또한 무엇일까요? 역시 사람의 마음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의 마음이고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도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
그 사람이 하는 아름다운 진보다 더 귀한 언어 사용, 그리고 그 사람이 행하는 천사 같은 행동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첫째로 모든 일의 동기가 순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고 한쪽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쪽을 없이 여기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물질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애매한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꼭 먹고 알 먹고, 누이 좋고 매도 좋고.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에는 하나님이든지 세상 재물이든지 양자 택일만이 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유황불로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나오는 그 순간에도 롯의 아내는 세상 재물에 미련을 두고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원동력은 물질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가정을 이루고 사랑에 의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애물단지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에 의해서 부모 자식 관계가 유지되고 사회생활이 평화롭고 원만해집니다. 남북한이 대립해 있는 이 모습도 사상의 문제도 있지만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극한 대립과 투쟁을 하는 것도 그것은 정치 이념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사랑은 극기와 순결을 요청합니다. 자기 욕심과 자기 성격을 다스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자기를 극기하지 못하면 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순결을 또한 지키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가 원수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사람 이미 마음에 범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부 간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형제 간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자기 욕심을 채우는 사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순수해야 합니다. 동기가 순수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 과연 그 마음이 순수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애국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스칼렛 오하라가 모든 일에 정열적이고 매우 강한 의지력을 가진 맹렬 여성으로 나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쉽게 암호하거나 사랑을 나눕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아무 일이나 거리낌 없이 행하는 미모의 여성입니다. 그러나 그녀를 그토록 사랑해주던 그녀가 가장 힘들 때마다 혜성처럼 나타나서 도와주었던 남자 버틀러마저 그녀의 이런 삶의 자세에 회의를 느끼고 떠나가 버립니다. 영화의 제목처럼 바람과 함께 바람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불순종한 동기로 사랑하는 사람은 언제나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참된 사랑의 관계, 그 교제, 그 우정이 오래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순한 동기와 목적으로 재물을 축적하는 것도 바람처럼 언젠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보다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 더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늘어가고 교인들이 늘어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은 욕을 먹고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다 사회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사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 사회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모든 사회생활의 기본은 약속입니다. 약속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규칙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고의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용을 잃어버리고 실패자가 되고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는 경우가 나옵니다. 소위 생계형 경제 사범이죠. 약속을 지킬 수 없다면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방선거 이런 거 해보면은 많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공약을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약속할 때는 금방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막상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빌공짜가 돼서 헛된 약속이 되고 맙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속을 지킬 수 없으면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번 쉬는 날에는 어디 갈게, 잔뜩 애한테 바람을 집어넣고, 그리고서는 이 목회를 한다는 핑계로 아빠가 바빠, 신방 가야 돼.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난립니다. 애한테 괜히 바람 집어넣고 또 약속했나.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일을 함으로도 제가 약속한 것은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37년은 한국 감리교회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는 미국 감리교회에서 출발했는데 1930년도에 미국 감리교회에서 독립을 했습니다. 한국 감리교회 초대 감독이 양주삼 목사님입니다. 서울 세종문화회관 옆에 있는 종교감리교회를 담임하셨습니다. 이 양주삼 목사님은 감리교 교리와 잠정 규칙대로 8년 동안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총회를 열어서 후임 감독을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틀간의 계속된 투표에도 후임 감독은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총회원들 사이에 심리적 불안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을 하면서 이거 양주삼 감독이 다시 또 한 번 감독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기 위해서 감리교 교리와 잠정, 이 헌법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중대한 시점에서 양주삼 감독님은 다음과 같이 그 부당성을 주장하며 총회원들의 요청을 제지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원하고 인생은 짧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을 중심으로 신성한 법을 함부로 고친다는 것은 기독교 조선 감리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불미한 전례를 남기는 오점이 될 것이 분명하니 비록 총회원 전원일치라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참 멋있는 분이죠. 훌륭한 분입니다. 오늘 감리교단의 불미스러운 이 현실도 그렇고요. 많은 교회의 불미스러운 사건들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법을 지키지 않고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권력이 있다. 나는 예외다. 규칙을 지키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교회 공동체의 평안과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사람은 일부 이연을 해서는 안 됩니다. 뻔연히 약속해 놓고 각서까지 써놓고 다 뒤집고 약속을 깨뜨리고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에요.
더더군다나 교회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웃사랑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할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성경을 위배하는 목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리교 헌법, 감리교 교리와 장정, 기독교 대한감리에 우리 대한민국과 미국과 온 세계에 있는 한국 KMC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을 준수할 것입니다.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깨끗한 마음으로 거짓을 멀리하고 목회를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칭찬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가장 본받을 점은 뭐니 해도 어떤 처지에서도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시기 때문에 늘 쫓겨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사울 왕의 아들 자신의 친구 요나단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훗날 요나단은 친구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아마 요나단은 지금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청년인데, 자기 친구 다윗에게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이런 가정을 한 것을 보면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 때문에 아마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징계와 심판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원수들을 이 세상에서 다 없애버리시는 날이라도 나의 집안과 의리를 끊지 말고 지켜주게. 사무엘상 20장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울왕의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다윗의 왕국이 출발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포로가 되어서 다윗 앞에 잡혀왔습니다. 무비보셋은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지만 동시에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어떻겠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무비보셋을 사랑하고 아껴줘야 됩니다. 사람은 은혜를 갚아야 되지 않습니까? 요나단 때문에 다윗이 생명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은 동시에 다윗을 그토록 괴롭혔던 사울왕의 손자입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관용을 베풀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의리의 사람 다윗은 지체 없이 무비보셋을 환대했고,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생각해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 사무엘하 9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를 왕실의 한 가족으로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리고 몰수되었던 사울왕의 재산도 손자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물려주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인은 세상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아직까지 이 나라가 이렇게 건재할 수 있는 이유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아직도 남아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고 듣고 은혜 받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거짓을 멀리하고 약속을 지키며 법과 원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카프카라는 사람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유죄 판결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끝으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간사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잔꾀를 부리지 않고 속임수를 전혀 쓰지 않는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나다나엘을 가리켜 예수님은 그 속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나다나엘이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 그대로 속임수와 간사함으로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양심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형 속이는 걸로 모자라가 아버지도 속입니까? 변장을 하고 참 겁도 없어요. 그리고 외삼촌 집에 가서는 또 외삼촌도 속입니다.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야곱을 방치하지 않으셨고 야복강에서 드디어 야곱을 붙잡으셨습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거듭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야곱은 속임수나 간사함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에서와의 화해라는 가장 큰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구정 선물로 사과 한 상자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누가 보냈는지 이름이 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들을 이렇게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아주 맛있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과 상자 속에 사과 하나하나를 보면은 성경 말씀이 써 있는 포장지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짐작하건대 그 사과를 재배한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았습니다. 질이 좋은 과일을 거둔 것으로 보아 이분은 기도하며 믿음으로 과일 농사를 잘 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보통 사과 상자를 열어보면 다른 과일도 그렇지만 위에는 아주 좋은 게 있지만 아래에는 안 좋은 것이 섞여 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처럼. 근데 이 목사님이 선물 받은 그 사과는 모두 다 좋은 것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사과를 판매함에 있어서도 자신의 신앙에 어긋남이 없이 정직하게 했던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심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 목사님은 선물을 보내준 교인과 아울러 그 사과를 재배한 농부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축복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순수성의 문제입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는 사람,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사람, 진실이 통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옆에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영적인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그리고 몰아내는 빛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짓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정의를 실천하고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1885년도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세계 마라톤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 대회에서 잊지 못할 감격스러운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1등으로 뛰던 선수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절룩거리기 시작합니다. 불과 꼬린 지점이 2km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선수는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악전고토하는 이 선수의 모습을 보고 뒤쫓아오는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그를 보더니 부축하고 같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기 드문 그런 장면이죠.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 선수는 1등을 제치고 자신이 1등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그 두 선수는 천천히 결승점에 들어와서 메달을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숙연해졌고 그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2등으로 뛰던 사람, 그는 비록 1등이라고 하는 면류관을 얻지는 못했지만 도덕성과 깨끗한 마음으로는 세계 역사에 신기록을 남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지나친 경쟁심, 무분별한 성공욕심, 물질과 명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서로를 비방하고 깎아내리는 추한 모습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모든 기독교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순수하고 온유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거짓이 없는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 학생들이 잘 쓰는 말 중에서 Time for Plan B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인 플랜 A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 계획 플랜 B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깨끗하지 못한 마음으로, 깨끗하지 못한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계획하며 살아왔던 플랜 A를 미련 없이 버리고 예수님의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계획하는 그러한 멋진 플랜 B를 세워서 살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세상에서 우등생이 못 되어도 화려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앙의 우등생,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시편 51편에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윗이 지은 시를 읽어드리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하나님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전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 죄에서 그리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무도 깨끗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깨끗할 수 있겠습니까? 보혈의 피로, 성령의 불로, 말씀의 검으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아무도 깨끗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 공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성령의 불로 태움받지 않으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으로 수술받지 않으면 아무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보혈의 피로 씻김받고 말씀의 검으로 수술받아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일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날마다 영적으로 확인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